우리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9절부터 36절이 한 부분이고 37절부터 39절까지가 또 다른 한 부분입니다. 이 처음 부분은 우리가 다 알듯이 지금 우리가 23장을 쭉 살피면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모습을 이렇게 비난하고 책망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29절로 36절에는 훨씬 더 신랄하게 그 비난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33절에서도 읽었듯이 심지어 주님께서 욕설까지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매우 살벌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외식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이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이것도 물론 같은 연장선상에서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건데,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29절로 36절의 말씀을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국에 그 외식적인 그들의 모습인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 외식의 아주 본래적 특징에 대해서 드러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외식인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쉽게 말하면 나는 너와 다르다 라고 하는 식의 외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을 견주면서 내가 그때 태어나 있었으면 내가 그들처럼 신앙생활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넓게 말하면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잘하면 좋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쟤와 달라. 나는 더 우월한 존재야. 라고 하는 식의 말하자면 자기 우월감을 갖는 거죠. 이게 외식인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특히 복음서에. 자, 말씀을 좀 찾아보면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자, 9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거기 보십시오. 나는 이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 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이게 외식이고 이게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의 본래적 특성이 이겁니다. 나는 너와 달라.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정의, 국률, 믿음이잖아요.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아름다움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 국률은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또 믿음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율법의 더 중요한 정신인데 이들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본래의 정신을 놓친 채 물론 그렇게 말은 하죠. 믿음, 국률, 정의라는 말은 하지만 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폼을 잡고 나는 너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치장했다는 사실이죠. 정의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뭉개고 국률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믿음이라는 어떤 잣대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원래 본래의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경쟁 구도로 만드는 거예요. 경쟁 구도로. 그래서 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이 현실을 보거나 이 세상을 보면 맞는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얼마나 불안과 염려, 근심,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게다가 우리 인간 존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결국 종국에 가서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 한편에 언제나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생존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래적 정서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 본래의 이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해서 이기면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 약간의 카타르시스, 약간의 위로와 위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든 삶의 방식이 인간관계의 지배적 방식이 다 경쟁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패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종종 동물의 왕국을 봐요.
뭐 이 제목이 어떻든 간에 동물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의 왕국만큼 가장 복음적인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정적 의미에서.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을 가장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약육강식이죠. 그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 사자가 암컷 사자를 얻기 위해 싸우죠. 경쟁을 해요. 이겨야 자신의 번식력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거죠. 그 경쟁에서 진 수컷 사자는 그 생존이 불확실해요. 결국에 죽습니다. 그 먹이사슬 아시죠? 가장 밑바닥의 생명체, 가장 최상위의 포식자, 이게 소위 약육강식이죠. 그 최상위에 누가 있죠? 최고의 포식자 인간이 있습니다. 그게 끝일까요? 인간 중에서도 인간의 관계도 양육강식이죠. 더 힘있는 사람이 약자를 짓누르며 사는 게 이게 경쟁사회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소위 주먹을 잘 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주먹이니까 이제 싸움을 잘하는 친구였죠. 근데 그 친구의 외삼촌이 소위 조폭의 유명한 행동대장이었어요. 그 우리 중부 지역에 그 야옹이파라고 있었어요. 야옹이파의 행동대장이었는데 그 조카였어요. 제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그 당시 청소년들이 가장 흠모할 만한 물품들이 많았었어요. 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외삼촌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몇 마디 좀 조언 아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아무리 조폭이지만 아니 조카뻘 되는 애들 앞에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좋은 말 했죠. 상투적으로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하면서 하나 인상적인 말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무조건 이겨라. 무조건 이겨라. 거의 조폭다운 말이죠. 근데 이 말이요, 꼭 조폭 세계에만 통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TV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놈이 센 것이다. 이게 양육강식의 패턴인 거죠. 아주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이게 워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조폭만큼 리얼한 동물의 왕국이 없죠. 하지만 그게 단지 조폭 세계만은 아니죠. 우리 모든 영역에 다 그렇습니다. 제 또 다른 고등학교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졸업하고 이제 대학 이후에 소위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영업직 회사원이 됐어요. 그 모 음료 회사에 다녔는데, 그러니까 2인 1조가 돼서 가게에 물품도 납품하고 또 이렇게 영업도 뛰는 그런 아주 고된 일을 했었죠. 근데 저를 닮아서, 뭐 제가 그를 닮았는지 영업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지점장이 부르더니 이렇게 말을 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스터 리, 너는 영업직과는 거리가 멀어. 이제 그만 아웃해라. 소위 말해 사직을 통보한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알죠.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영업직 회사나 보험회사나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사내 게시판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 실적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래프의 높낮이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만뒀어요. 뭐 지금은 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경쟁이죠.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소위 루저가 된 거죠. 제 신대원 동기 중에 그 신학교에 오기 전에 고시 공부를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뭐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근데 그분은 어떤 고시를 준비하냐면 사법고시, 법학과를 나와서 그 어렵다는 사실을 준비하는데 1차를 2번 패스했어요.
근데 2차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깝게. 1차가 어렵거든요. 외울 것도 많고. 근데 2차에서 번번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신학교로 온 거죠.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밀려났죠. 그렇다고 신학교도 경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 최소 2.5대 1, 보통이 3대 1이 돼요. 신학대학의 그 대학원의 이 경쟁률이. 거기도 경쟁으로 붙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야에 비하면 굉장히 경쟁률이 좀 낮죠.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국회 사무처인가요? 거기에 그 경쟁률이 275대 1? 그러니까 나 혼자가 275명을 이겨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의 억소리 나는 경쟁률이죠. 다 경쟁인 거예요, 이게. 그런 경쟁이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드디어 월드컵 결승을 하죠. 잘 모르십니까? 오늘 그 프랑스와 크로아티아가 이제 오늘 붙어요.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그 영광의 결승전에 올라간 거죠. 우리나라도 못 올라갔잖아요. 독일도 못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 또 그것도 있어요. 웸블던 결승전도, 단식 결승전도 있어요. 오늘 있습니까, 방 집사님? 오늘 있죠? 오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가 틀리면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도 있어요. 또 월드컵도 다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경쟁이 아닌 것을 고르는 게 쉽죠.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의 존재 방식은 다 경쟁이에요. 하다못해요. 시식 코너, 무료 시식도 경쟁이에요. 늦게 가면 그나마 만두 한 덩어리도 못 먹어요. 빨리 가야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 나열하더라도 이 세상은 다 경쟁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도 경쟁이에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경쟁이 됐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경쟁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쟁할 수 있죠? 마치 그 왕조 시대에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권모술수를 부렸던 후궁들처럼 우리 모든 신자들이 서로 막 경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이긴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시나요? 야, 정말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오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의 긍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의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경쟁 구도를 교리화하고 체계화한 집단이 이단입니다. 아십니까? 그들의 교리적 체계는 다 경쟁이에요. 율법적 체계예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 섬기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네가 목숨을 바치느냐에 따라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조장해요. 그거를 교주들이. 집도 팔아서 교회 바쳐라. 너 다 집어쳐. 직업도 필요 없어. 나에게 복종해. 그렇게 쇠뇌시키는 거죠.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정통 교회가 이것을 따라하고 있죠. 그러고 있잖아요. 정통 교회조차도 다 성도들을 경쟁시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쟁취하느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말하지만 결국 그 내면에는 자기 의를 쌓는 거죠. 제가 이런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 새벽 기도회를 할 때 보면 다 카드를 한 장씩 주든가 아니면 게시판에 큰 전지를 붙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다들 짐작하셨듯이 이겁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 꽝. 물론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들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 열심 있는 교회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지금 주님의 이러한 책망 속에 외식을 비난하시는 주님의 이 설교의 패턴 속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 그렇게 우리를 경쟁시키는 그러한 구도 속에 물론 장점도 있죠. 분발시켜서 더 하나님께 순종을 끌어내는 어떤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그 배후에 더 큰 해악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훈장을 줄고 상장을 줘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그 도장과 훈장과 명예와 자랑만 생겨요. 누구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자랑, 복음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죠. 나 새벽 예배 개근했어. 쉽게 예를 들면 더 아주 교묘한 것이 많지만 제가 가장 약한 사례를 드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난 너와 달라. 어떻게 예배를 빠져? 어떻게 주님의 일에 그렇게 소홀히 해? 라는 식으로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긍휼, 정의는 말만 정의지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활용하죠. 그 활용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너와 달라. 알겠니?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식이거든요. 이게 주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욕하신 그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를 아느냐? 그게 긍휼이야,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지. 네 잘난 맛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이 정통 교회를 보세요. 누가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까? 소위 초신자들이 일으키는 거 봤습니까? 전혀 없어요. 소위 훈장 달고 정말 큰 상장 받은 목사들이 문제잖아요. 목사와 장로들이 문제예요. 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죠. 소위 상장 받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내 자랑만이 모든 교회 생활에 드러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실 위대한 종교들, 이를테면 불교, 모슬렘, 힌두교, 유대교, 우리 기독교, 이런 고등 종교에 속하는 위대한 종교들의 가장 두드러진 어떤 사상이 뭐냐면 신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자애로우신 알라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 혹은 모든 고등 종교의 아주 핵심적인 신앙의 워딩이에요. 근데 이 모든 중요한 개념들이 어떻게 바뀌었죠? 다 경쟁으로 바뀌었잖아요. 누가 더 신 앞에 정직하냐, 내가 더 많이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느냐, 더 뭔가 더 남과 다른, 그래서 뭔가 어깨에 힘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버린 것이 아닌가. 신앙의 본질은 기억하십시오. 경쟁이 아닌 긍휼입니다. 경쟁이 아닌 긍휼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우월성은 바로 이거예요.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을 도구하여 나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추구하는 거죠. 이 자체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고 더 인내와 끈기로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이죠. 자, 말씀을 찾아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신자가 되었다는 그 핵심의 기준을 뭐라고 이 말씀하고 있냐면 긍휼을 아느냐 모르느냐.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을 옷 입어라 이거죠. 성경은 이러한 말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한번 정직히 본인을 성찰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언제나 긍휼보다는 경쟁이 더 쉬워요.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잘난 부분 때문에 만족을 해요. 그 사람을 같이 가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쌓는 거죠. 물론 약간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다 나는 쟤 같지 않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쟤 같지 않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요? 입에 자물쇠를 잠그죠. 왜요? 자칫 말했다가는 정죄받으니까. 교회에선 얘기를 안 해요. 누구에게 얘기를 하죠? 자기 옛날 중학교 동창들. 술자리에 가서는 한 잔 걸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막 얘기해요. 모든 걸 다 얘기해요. 자기의 뭐 가정 얘기, 뭐 어려운 문제 다 얘기해요. 근데 교회 와서는 은혜로운 척 해야 돼요. 왜요? 은혜로운 척 안 하면 수근수근거리거든요. 아니 어떻게 집사가 됐는데 저렇게 할 수 있지? 와 저거 완전히 정적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에 와서 시험 들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 경쟁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긍휼을 우리의 삶 속에 채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나의 삶 속에 채울 수 있을까? 사실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37절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긍휼이 아닙니다. 그 답은 이겁니다.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휼과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사실 위에 우리를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이런 못난 나를 계속 기다려 주시네. 우리는 사실 죽었다 깨나도 앞으로 죽을 그날까지 사실 경쟁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이렇게 하자라고 아무리 마음 먹어도요, 실제 우리의 생활에 돌아가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 집구석에 가면 막 부부싸움하고 자식들 욕하고 교회 오면은 왜 이 꼬라지야 막 이 한국 사회 욕하고 우린 그래요 사실.
이 모든 불만과 불평 속에는 뭐예요? 나는 쟤와 다른데 내가 쟤들을 어떻게 이렇게 같이 맞먹을 수 있을까? 나는 되게 고상한데. 사실 이렇거든요. 이게 우리의 사실 본성,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뭐냐?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긍휼로 나를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 사실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우리가 매우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우리는 지나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입장에서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버리시고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리는 그런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의 입장에서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훨씬 더 궁극적인 이 로마서 9장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다름질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9장 25절 그 이하에 보시면 자, 25절로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이 이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면서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읽어서 알듯이 하나님은요 사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저주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런 그들조차도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인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7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저는 그 배우의 말씀을 저는 이 시간에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30절, 39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니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외식하면 살래? 이런 거잖아요. 뉘앙스가. 니들의 성은 다 무너질 거야.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나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대단히 큰 부정이죠. 자, 보십시오. 강한 부정은 가장 강한 긍정을 함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니들 정말 이러기야? 내가 너희들 정말 나를 부를 때까지 난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뭘 배우에 담고져 있는 거죠? 제발 돌아와. 내가 끝까지 기다릴게.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이 23장의 말씀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듯이 23장은 사실 설교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강의 설교가 아니면 넘어갈 일이죠. 여러분들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채셨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설교 전에 인사를 시키잖아요. 뭐 서로 약간 우스갯소리로. 오늘 안 했죠. 지난주도 안 했어요. 왜 안 한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본문은 이렇게 엄중한데
우리가 인사하고 어떻게 말씀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설교자의 제 마음이 무거울 정도로 이 본문은 무거워요. 그 정도로 소위 7번의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주님의 신랄한 비판이 담겨진 말씀이죠. 듣기가 싫어요. 근데요,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끝난다고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조차도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단다. 제발 돌아와라. 아니,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할게.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률이라는 말의 문자적 뜻이 함께 고통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고통한다. 하나님은 함께 고통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국률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속에 계십니까? 염려와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이든지 22세로서, 유학생으로서, 이민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그 고통 속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막 위를 걷는 신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책받침 같은 데 써있는 글 아시잖아요. 두 발자국이 있는데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적에는 한 발자국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게 이상한 거죠. 그때 주님의 답이 뭐였어요? 너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이런 못난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 사실 속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강수를 누리십시오. 죄 많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사랑, 그 사실을 이해하시고 깨닫고 누리십시오. 심지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완전하심과 같이 죄 많은 나를 거룩하게 완전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국률의 의지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경쟁과 외식이 아닌 국률과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